안녕하세요. 박요한 목사와 함께하는 집에서 가는 성지순례 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너무 집중적으로만 할 수 없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을 마감하려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석 체크 유튜브에 부탁드립니다. 혹시 9강까지 개근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개근하신 분들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다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죠. 겟세마네, 가야바의 집, 베데스다, 비아돌로로사, 예수님과 다 관련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10시간 내내 예루살렘을 해도 다 못 다룹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보통 예루살렘 주변만 한 3일을 봐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모든 예루살렘의 전 영역을 다룰 수 없기에 이 비아돌로로사를 끝으로 예루살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이제 드디어 또 다른 여행지를 찾아 떠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지 이제 눈 감고도 아시겠죠?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이 유다 산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이제 눈 감고도 대충 어떻게 지명이 상상이 되시고 그려지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까지 했죠? 수요일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여정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죠. 마지막 카톨릭에서는 성목요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마지막 목요일,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목요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무덤에 계시는 토요일과 주일, 이 비아돌로로사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지난 시간에 원래 금요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최대한 빨리 나가보고 조금 길어지더라도 예루살렘 4강을 통하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죠. 성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성만찬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성만찬과 기도가 일어나는 그렇죠.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겟세마네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렇겠죠. 골고다가 그렇죠. 성 밖에 있었고 안토니오 요새가 있고 성전 헤롯의 성전이 있고 여기가 겟세마네가 있고 마가의 다락방은 그때 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부자예요? 부자예요. 얼마만큼 부자인가? 여러분 마가가 나중에 바나바 여행 갈 때 좀 힘들어서 이제 되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다른 여리고 성이나 다른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열흘 이상을 묵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에요. 부자예요? 헤롯 궁전이 여기 있잖아요. 집도 헤롯 궁전 옆에 있어요. 마가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간단하게 예루살렘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감람산 있죠. 베다니, 벳박에 여리고에서부터 오면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아주 가깝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끝자락에 있는 거고 여기 감람산 옆이 멸망산이라고 부르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멸망산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끝이 아겔다마 그렇죠 피밭이라고 불리는
아겔다마 아시죠? 예수님을 판 은 30의 피밭 샀던 아겔다마가 다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사건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 지명의 공간 감각이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공간 감각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사순절은 지났지만 사순절에 주님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요한복음에는 그게 공간복음의 표현이고 요한복음에는 이날은 유월절 전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방문하게 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이 하나 듭니다.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이 빈 줄 알았을까? 최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3대 절기에 말고는 약 4에서 5만 명이 예루살렘에 살았대요. 근데 절기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전으로 모이니까 20에서 최대 30만까지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들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도 가시고 최후의 성만찬 목요일에 이 만찬을 하시는데 이야기하십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목요일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로 갑니까? 결론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예비됐는지를 아느냐? 예루살렘 가다 보면 목요일에 빈 집이 있으면 이렇게 문에 뭘 걸어 놓는 거예요? 옷을 걸어 놓는 거예요. 여기 옷 보이시죠? 옷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는 빈 방이 있다. 근데 이런 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을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집을 쓰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옷이 걸려 있으면 이 옷을 꺼내면 이 옷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빈 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게 찾았냐? 이 옷이 걸려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이 성내는 예루살렘 성내를 말하는 거죠. 그리하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렇죠, 물 한 동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오는 다락방, 마가의 집, 이 헤롯의 궁전 보이시죠? 그때 당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강북이 비쌌을까요? 강남이 비쌌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강남이 안 비쌌지. 뭐가 비쌌을까요? 이 헤롯의 궁전이 있는 강북쪽. 강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중간에 강이 없기 때문에 북쪽이 그 예루살렘 성의 북쪽이 비쌌고 북쪽이 좋은 땅이었고 남쪽이 그나마 안 좋은 땅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당시의 성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실로암이 있었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이게 현재 지금 마가의 다락방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도 가서 보시면 좋을 건데 마가의 다락방 내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십자군 시대 때 모양도 있는데 이 터가 마가의 다락방의 위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드실 만큼의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오순절이 오기까지,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며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예전에 뭐 이상한 이단, 뭐 다빈치 코드 이런 거 보면, 뭐 최후의 만찬을 보면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양인데, 뭐 제자들의 모양이 M자고 이거는 저기 마리아가의 M자고, 뭐 이게 지금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가 V자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버진,
뭐 처녀 마리아를 뭐 상징한다, 뭐 이상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에 뭐 속지도 않으시겠지만 다빈치 코드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저기 미카엘로 뭐 이런 사람들 다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고 최소 1000년 이상 뒤에 그 당시에 화풍으로 그린 거예요. 전혀 예수님 때 이렇게 먹었겠습니까? 유럽의 식탁처럼 한 줄에 쫙 깔아놓고 예수님이 드셨을까요? 이렇게 뭐 V자 뭐 M자 예수님 당시에 뭐 저기 영어 썼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모양으로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너, 그러니까 호스트죠. 잔치를 주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디귿자 식탁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왼쪽에 계셨을 거고, 그리고 다 누워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성경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워 있었다라는 건 잔치를 벌일 때 이런 식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상에 기대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요한이 비스듬히 누워 있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함께 상을 먹으면서,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이쪽 끝에 있었겠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아마 식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예수님 왼쪽에 있었을 확률이 높죠.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곳과, 그리고 그 목요일에 새벽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저녁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 요 기드론 골짜기 바로 끝자락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거리는 안식일에도 갈 만한 아주, 여러분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는요, 저기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감람산의 겟세마네입니다. 뭐 제가 이제 이번 강의 때는 지금 다루진 못하지만 감람산을 보면 감람산 정상에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리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는 주기도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람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기서 다 그 예루살렘 이거 황금 사원 보면서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도미누스 플레빗,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골고다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눈물교회 도미누스 플레빗,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 이건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할 만국교회라고 표현된 게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왜 만국교회라고 표현하냐? 그 만국, 그 12제자의 기념교회라고 해서, 그 만국교회는 보면요, 뚜껑에 돔이 12개가 있어요. 12제자를 상징하는. 그리고 겟세마네 기념교회 옆에 이게 무슨 교회냐?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예요. 그리고 요 문이 뭐냐? 여기에 있는 문이, 황금문 옆에 있는 이쪽에 있는 문이, 그렇죠, 사자문. 지난번에 했죠? 황금문 가기 전에 했던 사자문을 통해서 우리는 비아도로로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겟세마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설명이 필요 없는 장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가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보았을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다. 여러분, 감람산 제일 밑에예요. 이게 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산 끝자락이죠.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는 겟세마네입니다. 갓세마니유, 기름자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 동산은 어디서 나온 동산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건 확실한데 찬송가에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 목사님 겟세마네 동산 언제 가요? 이런 분하고는 저 대화 잘 안 합니다. 네, 성경을 안 읽으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은 없다. 겟세마네다. 이게 겟세마네 만국교회입니다. 이 뒤에 뚜껑이 보이세요? 이게 돔 같은, 요게 12교회예요. 이게 12개의 돔이 있어요. 그리고 요 옆이,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 푸르른 거, 이게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라고 부르죠. 올리브나무가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나무는 3,000년까지도 산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올리브나무가 2,000년이 넘었다는 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올리브나무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겠죠. 겟세마네 이 만국교회 들어가면요, 교회가 어둡습니다. 왜 어두울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새벽, 그때의 조명 그대로를 재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교회는 1년 364일이 어둡습니다. 근데 언제 하루 이 겟세마네 만국교회가 밝혀지는지 아십니까? 성목요일에 이 겟세마네 만국교회가 밝혀진다는 놀라운 사실. 이해가 되시죠? 이 겟세마네 교회에서 라이언 게이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면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사진 찍느라고 정신 없어요. 왜요? 자기 얼굴 박느라고. 근데 너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요, 내가 갔다 왔다는 걸 증명하리라 이 욕심에, 야 얘들아 나 사진만 찍어줘, 사진 좀 찍어줘, 사진. 근데요, 나중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디에서 사진 찍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라도 거기서 더 봐서 나중에 와서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여기 보시면 요 뚜껑 12개, 제가 12제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로 옆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겟세마네는 갓세마리오, 기름자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겟세마네는 그냥 기름집이에요. 동네 기름집. 겟세마네 만국교회 기념교회 가운데에 이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돌의 그대로를 그 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게 천장의 그림이고, 겟세마네 교회 옆에 가면 이런 조각이 있어요. 물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조명은 어둡고. 왜요? 내가 물과 피를, 이 겟세마네는 날마다 기름 짜니까요, 올리브를 짜가지고 기름을 쭉쭉 짜서 하는, 왜 수많은 감람산의 지역 중에 겟세마네를 가셨을까? 왜 기름집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리라 하고 하는 상징이 이 겟세마네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올리브가 진 이겨 짜듯이 나의 삶 전부를 우리에게 주어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올리브 짜는 방법이에요. 올리브는요, 이렇게 그 나귀 같은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 지금 이제 사람으로 있지만 원래는 나귀가 돌아다니면서 올리브를 씨까지 진 이겨요. 그러면 약간 죽같이 올리브 열매를 이 돌로 가르면 죽같이 돼요. 그러면 이런 그 집 같은 걸로 짠 포대 위에 넣고, 여기 보이세요? 집 같은 걸로 짠 포대 위에 넣고 쭉 눌러요. 이렇게 돌을 매달아서 여기 위에 넣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올리브를 이렇게 집 같은 포대 위에 넣고 떡처럼 이렇게 몇 개를 쌓아가지고 한 번에 쫙 해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러면 돌을 올리면 올릴수록 안 좋은 기름이 나오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때 순수하게 기름이 쭉 나올 게 엑스트라 버진. 이때는 성전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걸, 그렇죠, 두 번째 돌을 올렸을 때 나오는 게, 그렇죠, 뭘까요? 식용으로 위하여 사용했고, 세 번째 돌을 올렸을 때 더 안 좋은 기름이 나오겠죠. 이때 이 올리브유를 피부에 바르거나 집에 등잔을 태우는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찌꺼기도 연료를 사용합니다. 올리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나도 이처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너희를 위하여 쏟아내리라 결정하십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겟세마네잖아요. 이게 겟세마네.
아빠 아버지여. 마가복음 8장 35절이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는 기름집이라는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바로 밑에 누구의 집이 있냐면 가야바의 집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죠. 목요일 저녁에 식사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가셨다가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죠. 여기서.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십니까? 여기 가까워요. 다 마가의 다락방, 가야바, 겟세마네, 예루살렘 성 다 주변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걸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겟세마네겠죠.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황금문일 테니까 여기가 겟세마네일 거예요. 여기 써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그리고 베단이 벳바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은 성전, 지금은 성 안에 밖에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 구조에서는 성 안에 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 있고 가야바의 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헤롯 궁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가 지금은 성 안에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밖에 있었겠죠.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오십니다. 이 가야바의 집터 옆에 현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으셨고 겟세마네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오셨을 때 걸으셨을 것이고, 다시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을 때 걸으셨을 로마식 도로가 가야바의 집 터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 통곡교회, 바로 가야바의 집 터 위에 있어요. 왜요? 가야바의 집에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감옥에 계시고 베드로가 옆에서 부인하잖아요. 이게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베드로 통곡교회는 특징이 있죠. 교회 정상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닭이 있어요. 닭이 2번 올 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 깨닫잖아요. 이게 가야바의 집터예요. 여기 위가 이제 그 베드로 통곡교회고, 그러니까 전체가 가야바의 집터 위에 베드로 통곡교회. 여기가 보세요. 가야바의 집터인데 뭐가 보여요? 그렇죠. 황금 사원이랑 에락사 사원이 다 보이잖아요. 여기가 다윗 도시고 얼마나 가까워요. 눈앞에 다 보인다니까요. 베드로 통곡교회 옆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동상이.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을 때 마치 다 들렸을, 왜 그렇게 들렸을지는 예수님의 감옥을 잘 보면 알아요. 수탉이 하나 있고, 요 옆이 아까 보여드렸던 로마식 도로가 있는 곳이고, 동상의 수탉과 누가 베드로일까요? 이 사람이 베드로다. 나 모른다. 3번 여종이나 몸종들에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때 가야바의 집 감옥 입구예요. 감옥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은요, 특별히 가야바의 집에 잡혀온 죄인은 종교적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 집에 잡혀올 정도로 종교적 범죄를 한 사람은 사람 취급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그냥 파가지고 사람을 이 감옥 입구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에 화장실 있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저쪽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냥 여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뻥 뚫린 화장실 없어요. 뼈 깨지는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죽으나 사나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통곡교회 옆면 모자이크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냥 사람을 위에서 던져버렸기 때문에 재판을 받거나 뭐 하려고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끈을 양쪽으로 매가지고 사람을 끌어올려야 돼요. 왜? 정상적으로 나오는 문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없습니다. 여기서 읽는 시편은 누구에게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요일날 베다니에서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가야바의 집에 잡혀오시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을 거쳐서 그렇죠. 성전을 왜 거치죠? 산헤드린 공의회를 해야 되니까. 성전을 거쳐서 그렇죠.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성전 바로 뒤에 이 3대 절기에 6월절 절기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막기 위하여 로마 7군단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온 헤롯이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을 감시하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성 안에 있지만 골고다는 성 밖에 있습니다. 헤롯궁, 안토니오 요새 성전 있고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실로암이죠. 요 실로암에서 물 떠서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지난번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드디어 우리는 비아돌로로사로 갑니다. 성지순례 가서 제일 은혜 받는 시간 이 비아돌로로사예요. 근데 성지순례 가서 비아돌로로사를 이 사자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아돌로로사 들어가요. 지난번에 제가 그 예루살렘 성문 8개를 해드렸을 때 요거 사자 2마리씩 있다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사자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스데반의 문. 스데반이 이 문 앞에서 순교하기 때문에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아돌로로사는요. 성지순례 할 때 보통 낮에 가거든요. 뭐 특별히 금요일 오후 3시에 이 모든 교회들의 문이 열릴 때도 많이 가는데 이 비아돌로로사는 언제 가는 게 참 좋으냐? 저는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서 보통 뭐 2박 3박을 하면 새벽에 꼭 나가서 이 비아돌로로사를 한 바퀴 꼭 걷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심정으로. 낮에 가면 주변에 비아돌로로사 걸 때 옆에 있는 주변의 상점들과 온갖 잡소리가 들리지만 새벽에도 이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거든요. 새벽 4시쯤에 5시에 조용히 할 때 함께한 사람들과 이 거리를 걸으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덤교회까지 걷습니다. 새벽 4시 이후에는 무덤교회도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뭐 가보신 분들은 안전하다고 믿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관광객을 대상으로 뭔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랍 사람들도 관광객 아니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요 길을 이 새벽에 꼭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자문을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비아돌로로사 첫 지점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 연못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인공 연못이에요. 왜 베데스다는 인공 연못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성전에는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결의식,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탕의 정결의식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잘 저장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높이가 깊은 거는 막 20m까지 돼요. 그러면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한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동할까요? 아니면 이 인공 연못에 물이 있던 것을 수문을 열어서 안쪽에 있는 시스턴이라고 불리는 저장고에 물을 넣으려고 할 때, 왜냐면 건기에는 물이 저기 증발이 빠르잖아요. 한여름이니까 건기에 물을 딱 열으면 그 물이 안에 있는 엄청난 저장고로 들어가면서 휘몰아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들어갔으면요, 왜 그 사람이 다음부터 안 보이냐? 나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죽어서 안 보였겠죠.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빵집, 그렇죠. 벳세메스 태양의 집 마찬가지예요. 벳 헤세드,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자비, 은혜, 은총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원래 은혜가 없는 곳이 원래 베데스다죠. 뭐 성경 내용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라. 베데스다는 인공 연못이니까 아까 사진에 보듯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 안일까요? 성 밖일까요? 그렇죠? 성 밖에. 풀 베데스다. 인공 연못이다. 안토니오 요새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사자문, 지금으로 보면 사자문으로 해서 쭉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고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마리아의 엄마 성안나 기념교회가 이 베데스다 안에 있거든요. 그 성지에서 공명이 가장 잘 된다는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성안나 교회에서는 꼭 찬양을 한번 불러야 돼요. 얼마나 공명이 잘 되는지 마이크 없이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찬양이 아름답게 들리는, 이게 안토니오 요새예요. 이게 성전이죠. 헤롯의 성전 모양이 있죠. 요 안토니오 요새에서 성전과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난 이 절기 때 온다는 거죠. 이 안토니오 요새가 누가 있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있었겠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아도 가이사랴에서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가 부르는 본디오 빌라도 석비가 발견될 정도로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에서 그때 당시 성 밖이었던 골고다까지 가는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비아, 길, 돌로로사, 고통, 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게 무슨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여기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그렇죠. 겟세마네 교회. 여기가 감람산, 이게 멸망산, 여기가 아겔다마. 그리고 이쪽 골짜기는 그렇죠. 흰놈의 골짜기.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멸망산,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다윗성, 성전산, 골고다는 성전 밖에 있고, 이쪽이 서쪽일까요? 서쪽일까요? 그렇죠. 지금 보는 쪽이, 지금 사진을 찍은 쪽은 동쪽이고 이쪽 서쪽. 왜요? 예루살렘은 서쪽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서쪽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나가면 바로 유대 광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서쪽으로만 발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예루살렘이 여기고 서예루살렘은 이쪽이에요. 비아돌로로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1번부터 안토니오 요새에서 선고하시고 1번부터 14지점까지, 여기 10번부터 14지점까지는 성묘교회 한 군데 있거든요. 14지점까지 있는 게 비아돌로로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그렇죠. 헤롯펠리스,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가야바의 집, 그리고 베데스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밖에 있고, 지금은 보면, 지금 현대 예루살렘을 보면 성 안에 있죠. 그러니까 사자문을 거쳐서 바로 들어오면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 있고, 여기가 바로 뭘까요? 여기가 바로 그렇죠. 안토니오 요새. 그리고 여기요. 처치 오브 홀리 세프툴라. 이게 뭐예요? 성묘교회죠. 보시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몇 개 보게 되시는데, 이거예요. 지금 1지점이 뭐예요? 베데스다고. 사자문으로 들어와서 베데스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순환의 길까지 마지막 성묘교회까지가 비아돌로로사입니다. 여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항상 이 안토니오 요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토니오 요새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봐도 안토니오 요새가 이쪽으로 보이시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죠. 성전이 있고 안토니오 요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토니오 요새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안토니오 요새. 지금도 그러면 안토니오 요새를 볼 수 있나? 있어요. 지금 여기가 아랍 초등학교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안토니아 포트리스, 그 다음에 퍼스트 스테이션, 첫 번째 지점이라는 뜻이죠. 이게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부터 성묘교회까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요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금요일 오후 3시 말고 다른 날 가서는 볼 수 없는 그 기념교회들을 다 문을 개방해 줘요. 그러니까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비아돌로로사는 새벽에도 좋지만 금요일 오후 3시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좋다. 이게 그 안토니오 요새
그 운동장, 지금은 아랍 초등학교로 쓰이는, 여기 가보셨겠죠. 여기는 저기 경비원한테 한 20불에서 30불 주면 학교 초등학교 이 정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보통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꼭 여길 들어가 봐요. 안토니오 요새. 그리고 이제 보통 그냥 성지순례 일반적으로 가셨던 분들이 첫 번째로부터 가시는 게 이게 채찍질 교회죠. 크라이스트 선, 그 도미누스 플레빗에도 나왔던 요게 그 가시면류관 교회, 채찍질 교회 천장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그 가시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교회를 설계해 놨습니다. 이게 채찍질 맞으셨다라는 채찍질 교회. 그리고 사형 선교 교회. 보라, 이 사람이다. 문 열고 나오자마자 여기 보이세요? 비아돌로로사 갈 때마다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집중하다 보면 이 건물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실 때가 있는데, 요 지금 아치 보이세요? 아치. 이 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치고 여기가 그 초등학교 올라가는 계단이고 채찍질 교회가, 선교 교회가 요 길 건너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이제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아치 보이세요? 이 아치.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셨다고 하더라도 이 아치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지순례 가면 대부분 가이드들이 1지점부터 그냥 14지점까지 그냥 쭉 안내하고 말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가고 또 역사적 관점도 관심도 많으니까 꼭 들어가 봐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게 하드리아누스 게이트예요. 1세기에 하드리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AD 100년경 어간에 이제 통치를 해요. 로마를, 전 제국을. 근데 이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는 우리로 말하면 소위 역마살 낀 황제였어요. 이 자신의 제국을 자기가 얼마나 강대한 제국의 황제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곳곳에 그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해요. 뭐 요르단 제라시도 갔다가 뭐 데가볼리 갔다가 예루살렘도 왔다가 뭐 터키도 가고 레바논도 가고 뭐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곳곳, 이집트 북쪽을 자기의 영토의 곳곳을 순례해요. 자신의 영토를요,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뭐 3번을 돌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순례를 하는 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뭐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년 뒤에, 70년 뒤에.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드리아누스가 기독교 박해를 했던 황제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이 하드리아누스 게이트가, 이 지금 사진은요 요르단의 제라시의 하드리아누스 게이트거든요. 하드리아누스는요 이 자신의 정복한 도시에 이런 건물을 세워놓고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날마다 입장하고 막 사람들의 환호를 즐겼대요. 그래서 지금 요르단에 보면 이 하드리아누스 게이트가 아주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하드리아누스 게이트는요 하나, 이 가운데 황제가 다닐 문과 양 옆에 일반 백성들이 다니는 문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하드리아누스 게이트예요. 왜 이걸 지금 설명하느냐? 비아돌로로사를 너무 그냥 걸으면 중요한 걸 놓치고 가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는요 하드리아누스 게이트가 3개나 있을 정도의 도시였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8개의 성문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다마스쿠스 게이트예요. 다메섹 문이라고 불려요. 다메섹 문도 지금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 높이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높이가 아니었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잘 보시면 하드리아누스 게이트는요 항상 요렇게 있다고 그랬죠. 다메섹 게이트는요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이만큼만. 지금 이 양쪽의 문 높이만큼이 잠겨 있는 거예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거 보세요. 다메섹 게이트의 요 옆에 지금 아치 하나 보이세요? 여기가 큰 아치고 이 옆에 또 아치가 또 있어요. 이게 다메섹 게이트가 2000년 전에 원래는 하드리아누스 게이트였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다메섹 게이트 아까 중앙 통로인데 원래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걸었던 예수님이 걸으셨던 바닥은 이거였겠죠. 근데 지금은 약 한 3m에서 4m 높아진 거겠죠. 그럼 비아돌로라사를 걸을 때 예수님 당시에 바닥이었을까?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는 목재 문화지만 이 사람들은 석재 문화이기 때문에 돌이 뭐 지진이나 여러 가지로 무너지면 그 위에 다시 건물을 짓고 그 위에 다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자꾸 높아진다고요. 땅이.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에가 이거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위에가 있고 여기 밑에 이걸 잘 안 본다니까. 요 밑에를 이 밑에를 봐야죠. 그러면 지금 왜 지금 계속 어렵게 이걸 설명하느냐? 요만큼이 지금은 여기 보시면 요 아치 보이시죠? 작은 문의 아치 한쪽이 예루살렘 비아돌로로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예수님 당시보다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2000년 전보다. 실제로 그걸 보면 이게 비아돌로로사 하드리아누스 게이트 이게 지금 막 비아돌로로사 2지점에서 3지점 가는 길이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뚜껑을 잘 봐야 돼 항상. 그러면 이게 아까 대형 문, 중앙문 아니고 옆에 있는 문의 아치예요. 그러면 아치와 요게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최소 비아돌로로사는 예수님 당시보다 3m 정도는 높아졌겠죠. 3m 정도 낮아져야 예수님 당시에 진짜 길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지점과 3지점 사이에는 그거를 볼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아치 모양이잖아요. 이쪽에서 본 아치고 저쪽에서 본 아치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에크 호모 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그 베데스다 연못 성안락 교회 여기에서 채찍질 교회당 보이시죠? 엘 오마리 학교 아랍 학교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형 선교 교회 그리고 로마의 포장도로 그리고 에케 호모 아치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리아누스 게이트의 작은 문의 그 아치 더 낮아져야겠죠. 에크 호모 교회 이 사람이다. 라틴어로 이 사람이다. 또 유대인들은 지하를 팠습니다. 이 트리버드바이저의 입장료가 조금 비싸긴 한데 이런 데 가봐야죠. 진짜 예수님이 밟았을 2000년 전의 길을 봐야죠. 지금 길은 2000년 전의 길이 아니니까. 에크 호모 교회 안에 가면 이 시스턴 저장고, 물 저장고와 2000년 전에 박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2000년 전의 박석이에요. 이거 보신 분들은 진짜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에크 호모 교회예요. 2지점과 3지점 사이에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돌로로사 갔다 보면 저긴 뭐가 있을까? 뭐가 간판이 붙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걸으셨던 지하예요.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하에 이거를 보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장소에서는 첫 번째 쓰러지신 곳이고 3장소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쓰러지신 곳이고 그리고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이 네 번째 장소입니다. 로마 숫자로 4라고 써 있죠? 요게 비아돌로로사 표시거든요. 그 청동 방패 로마식 숫자를 표기해 놨습니다. 5 쳐서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피곤해서 짚으셨다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지점이 여기입니다. 요 안에 있는 비아돌로로사 여기 그리고 보이시죠? 5지점 V방패. 이거는 이 안에 교회는요. 우리는 잘 못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에는 연다. 그리고 6처소.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땀을 닦았다. 성경에는 이거 안 나와요. 근데 그 로마 카톨릭 전승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땀을 닦았던 베로니카의 이 천이 어디냐? 로마 바티칸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7번째 처소가 예수님이 쓰러진 장소입니다. 몇 번째로 쓰러진 장소? 2번째로 쓰러진 장소. 여기서부터가 지금은 다 성 안에 있어요. 근데 6지점에서 7지점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언덕을 쭉 올라가거든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언덕을 쭉 올라가는데 골고다 언덕 그러는데 성지순례 가다 보면 그냥
평지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6지점, 7지점에서는 쭉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성 밖이었던 거를 그 위에 그 돌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7지점부터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밖의 지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7지점 두 번째 쓰러지신 것이고 두 번째 쓰러지신 이 문을 열면 이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그리고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말씀하셨던 8번째 장소. 8번째 장소 보이시죠? 지금 계속 뭐예요? 8번째 장소도 보면요. 이렇게 계단을 끊임없이 올라가요. 골고다 언덕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이니까. 그리고 9번째 장소에서 3번째 쓰러지시고 10번째 장소가 이 성묘교회 바로 앞에 있는 요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성묘교회의 전경입니다. 여기에 사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약 100년 동안 사다리가 있는데 누가 왜 갖다 놨는지는 모르는데 누구도 없앨 수 없는 사다리. 예, 교회 병폐 하나 없애는 게 어렵다. 어느 종파도 이 사다리 못 옮겨요 지금은. 그리고 못 박히신 곳.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가다 보면 막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정신없이 보게 되는데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못 박히신 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번부터 14번까지는 성묘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옷을 받은 것도 그 유리 안에 있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이렇게 지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지면요. 여기에 못을 박지 않고 여기에 손에다가 박으면 사람이 무게에 못 이겨서 저 같은 사람,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쭉 찢어져서 이게 찢어서 뼈가 깨져요. 여기에 그 갈라지는 뼈 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갈라지는 뼈. 여기 사이에 못을 박고 그리고 이렇게 박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런 모양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박으면 사람들이 그냥 못 박으면 쭉 찢어져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예수님 아마 이렇게 못 박히셨을 것이다. 왜냐면 여기 뒤꿈치, 발 뒤꿈치 쪽으로 해서 못을 박았던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7마디 하시죠. 십자가상 7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십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지금 돌 보이세요? 밑에 지금 돌 보이세요? 이게 원래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제단 안에 이렇게 만져보면 그 나무가 이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세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세워놨는데 그 돌구멍이 지금도 이 안에 제단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7마디를 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십자가상 7원이 왜 7마디냐? 마태와 마가는 한 마디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누가가 3마디, 요한이 3마디, 합쳐서 7마디예요. 이해가 되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막. 그다음에 세계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게 3마디. 그리고 나머지 3마디. 그리고 내리시고 여기서 이제 세마포를 쌓았던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면 입관, 염을 했던 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향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죠. 이렇게 염을 한 아까 보았던 돌.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을 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넣습니다. 이게 무덤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가보면 이 십자가를 달리셨던 곳이랑 다 이렇게 평지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옛날 당시의 무덤이죠. 사람을 넣고 뼈가 내려지면 뼈만 모아가지고 항아리에 넣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토니아 요새 보이시죠? 안토니아 요새에서 아까 6에서 7지점은 성 밖으로 나오고
10지전부터 14점까지는 성묘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묘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각 종교회별로 여기 성묘교회 보이세요? 카톨릭교회, 그리스도교회, 시리아정교회, 이집트 콥틱교회, 에디오피아교회, 아르메니아 교회가 엄청난 큰 건물을 자기의 영역별로 나눈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성묘교회가 약간 건물 안에 한 건물이 있느냐? 이거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골고다 바로 옆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건물이 있었죠. 원래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골고다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건물을 지으면서 이 동굴을 다 까낸 거예요. 그리고 작은 예수님이 무덤이 있었던 작은 곳에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든 게 예수님의 무덤이고 아까 큰 건물은 이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 안에가 다 평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무덤에 넣었던 사람이 살이 다 내려지면 뼈만 추려서 이렇게 그 함에다 넣어가지고 쌓았어요. 다윗의 조상의 무덤에 함께 자니라라는 건 이 무덤에 함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함이 함께 있었다. 뼈만 추린 그 함, 이게 뭐 항아리일 수도 있고 이렇게 관의 형태처럼 둘 수도 있는데 요거를 같이 쌓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전 무덤의 모습입니다. 아마 돌 이렇게 굴렸겠죠. 이해가 되시죠? 세마포로 쌓아가지고 향유 해가지고 살이 내려지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아리마대 사람.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동굴이었을 텐데 그 동굴을 밑바닥만 남겨놓고 까내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와 그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향유를 부으려고 했겠죠. 이것들을 잘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잠 못 자고 그 부활한 시체라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함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지도 어렵지 않죠? 오늘 보았던 1번이 뭐예요? 그렇지, 베데스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14지점까지의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겟세마네. 좀 길었지만 열심히 따라오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지중해의 아름다움과 이 바다와 그리고 중간의 지형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예루살렘만 다루면 지루하실 것 같아 또 다른 이스라엘의 또 다른 여행을, 그리고 성경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